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신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또 감동하며 또 그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귀한 날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식구들을 한자리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같이 계셔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또 여러 식구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기를 또한 원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다른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5일간 또 함께 집회를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집회를 또 이제 5월 달에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원받은 가에 대해서 함께 또 교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지만 그래도 집회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일깨울 수 있다면 사실 좋은 내용이 그 생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보통 한 주간 이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 빠짐없이 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도 앞에 말씀드린 모든 말씀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예, 긴장하지 마세요. 시간 안에 맞출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가장 어려운 어떤 설교 만약 제목을 찾으라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 부분, 한 조각을 경험하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감격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가장 근접한 닮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늘 주는 사랑이죠. 아낌없이 주는 그런 헌신적인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 없는 자녀는 그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가끔은 반항적인 이제 행동도 하곤 합니다. 부모님 싫다 해서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이제 철없던 10대 질풍노도의 시절에 이렇게 좀 가끔씩 이렇게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철이 들게 되면 그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이제 이해해 가고 또 이해하는 만큼 보답하려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갖습니다. 그것을 효도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 알아서, 다 깨달아서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알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 자신이 다 알고 뭐 효를 다 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를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한 이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랑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헬라인들은 지성과 철학이 무척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랑에도 종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분류를 했고, 친구 간의 사랑, 흔히들 우정이라고 하죠. 이걸 필리아 사랑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있죠.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참 헬라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이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 이상 또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분류를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들의 종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랑들 중에서 차원이 다른, 개념이 다른 사랑,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제 부모님이 제일 많이 닮았다, 부모 사랑이 제일 근접하게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부모님들 중에서
좀 우리 남자들은 좀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엄마의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죽었나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액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우.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어제 저녁에 되게 피곤한데 좀 일찍 자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요. 세상에 12시 다 돼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온몸에 발진이 두드러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짜증을 아마 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왜 아프냐, 아프더라도 좀 낮에 아프지, 아마 버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희한하게도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서 주사를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닌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겠어요? 몹쓸 제 처지를 닮았겠지. 제가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도 있고.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고 지금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제 안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짜증 부리지 않고 신경질 부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잘 치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녀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사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표현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날들, 소중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때는 제가 사람이 되게 싫었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도 지금도 젊지만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골라 사귀다 보니까 5명 안짝으로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고 그 이상은 절대로 이제 친구 안 먹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어쩌다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심적인 이렇게 이제 부담감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또 제 마음 같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화초도 키워보고 또 이렇게 애완동물 이제 고양이도 키워보고 참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초도 그렇고 이 애완동물도 그렇고 사랑을 주는 만큼 정확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정성을 쏟아주고 사랑을 쏟아준 주인을 향해서 딱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초를 이렇게 길러보면 이제 누렇게 병든 그런 잎을 따주고 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김없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웁니다. 꽃이 자기 보려고 꽃을 피울까요? 아니면 정성껏 키워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피우는 꽃일까요? 당연히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요. 짐승도 그래요. 온갖 애교를 다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자기 좋으라고, 자기 기분 좋으라고 애교 피우겠어요. 자신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준 그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식물도, 그리고 말 못하는 이 짐승 한 마리도 받은 은혜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비록 우리 사람처럼 영혼은 없지만 정말 그 속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보답하려는 마음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11시 다 돼가지고 교회당 도착해서 불렀잖아요. 고양아 고양아. 그랬더니 새끼들을 팽개치고 튀어나온 거 있죠. 잔뜩 새끼를 지금 나가지고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르니까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후다닥 튀어나와가지고 옆에서 뱅뱅 돌아요. 이렇게요. 참 기특하대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자, 말 못하는 짐승도 정확하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답하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큰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으면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제가 처음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다른 어떤 교회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말과 제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힘있게 이야기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마치 포인트 적립하다 보면 어떤 선물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구원이지,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고 또 이렇게 물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속았나? 내가 잘못 깨달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분도 교회를 또 다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아하, 구원의 종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의 3단계, 구원이 불완전해서 단계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주님처럼 바뀌게 될 그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구원이 세 종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비유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아니, 어려운 건 뭐고 쉬운 건 뭐냐? 이미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비유는 쉬워요. 왜? 한 번 설명해 드리고 이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해서 더해서 이야기해 주면 이해력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쉽다. 그런데 누구인가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아직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더 꼬이는 거예요. 마치 꽈배기 꼬이듯이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 더 설명해버리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씨가 있고, 그리고 씨에서 싹이 나고, 이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또 이삭이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된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어떤 상태의 땅이 나옵니다. 길바닥 같은 단단한 땅, 돌이 잔뜩 박혀있는 돌무더기 밭,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그런 밭, 그런가 하면 가시도 뽑아내고 돌도 캐내고 딱딱한 땅을 갈아 뒤집어 놓은 아주 좋은, 씨를 뿌리기에 딱 적당한 좋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만 결실이 있어요. 보통 60배, 작게는 30배, 많게는 100배 결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씨가 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졌다,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싹이 나는 겁니다. 싹. 이 싹은 영혼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싹은 생명의 시작. 이건 영혼 구원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원래 영혼 구원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리화된 표준어는 칭의, 의롭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말은 단순하게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가요. 죄가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봐주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자신이 죄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예수님과 같이 봐준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죠. 항상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항상 기록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원이 소개되는데 이삭입니다. 이삭. 싹이 났으면, 즉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싹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 때 얼마나 이뻐요. 그 천사처럼 보이죠. 근데 천사처럼 보인다 해서 아이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좋아요, 근심이 돼요? 당연히 근심거리죠. 남의 집 애는 커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하는데 내 아이는 항상 갓난쟁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애는 왜 이러냐, 왜 모양이냐, 근심 걱정거리지 않겠냐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싹이 자라 이삭이 되는 것처럼 이건 생명의 성장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말하죠. 체계화된 용어는 성화입니다. 점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해서 성화라고 하죠. 이건 바꿔 말하면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는데 구원을 받기 전 어떤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냐? 이건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지 않고 항상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충실한 곡식. 이건 생명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의 구원이라고 하죠. 전문적인 용어는 영화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이건 약속이죠.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아예 죄하고는 상관없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는, 이걸 영화, 다른 말로 몸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항상 미래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표현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저분이 지금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몸의 구원, 즉 영화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정리가 딱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싹에 해당되는 영혼 구원, 칭의와 관련된 말씀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싫었던 교회,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십자가, 그렇게 싫었던 예수란 이름이 구원을 받고 나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 손 한번 만져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구경이라도 해봤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의 사랑이 툭 떨어졌고 이제 그것이 싹이 난 거예요. 이걸 영혼 구원, 칭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혼 구원은 항상 과거형으로 기록되죠. 에베소 1장 6절 이하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해야 돼요. 발음을. 구속 그러면 빨리 하면 죄수를 잡아 가두는 겁니다. 구속 그러면 너무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이 돼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 죽은 영혼을 죄로부터 샀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구속, 다른 말로 구원, 다른 말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영혼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과거형. 믿는 순간 이미 어제 받았던, 그제 받았던, 1년 전에 받았던 이미 옛날에 받았어요. 과거형으로 기록돼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된 구원은 영혼 구원이구나, 칭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골로새 1장 13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영혼이 옮겨갑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딱 기록됩니다. 확실하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에 해당되는 생명의 결실, 몸의 구원, 즉 영화와 관련된 구원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얻게 될 구원입니다. 왜 3번을 먼저 말씀하는지는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를, 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봐라, 여기 몸의 구원을 구속을 기다린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쫄면 안 돼요. 이건 선생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얻게 될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죄로부터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번째 몸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1번 영혼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영혼 구원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장차 얻게 될 몸의 구속, 이 구원도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남아있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이 구원은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죄인, 2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답이 뭐예요? 2번이잖아요, 당연히.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실 구원을 받아서 마음은 기쁘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 정말 한량없이 기쁘죠. 그렇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의식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보다 더 깊이 크게 아마 사모할 겁니다.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셔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는 곳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즉 이 세 번째 남아있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처럼 바뀌니까 간절히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건 몸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를 빼놨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번과 3번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닌 이건 전부 예수님께서 그냥 해 주신 것들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원이 두 번째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은 두 번째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 아이고 예수님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내가 이거 좀 도와드릴게 해서 도와준 거 있어요? 뭐 한 거랑 죄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몸의 구원도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몸무게 많이 나가면 무거워하실 텐데 좀 다이어트 해야지 살 좀 빼야지 해서 막 뭐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사실요. 그냥 바꿔서 데려가실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두 번째 이삭에 해당되는 생명의 성장, 이 성품 구원, 다른 말로 성화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남겨놨는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자라는 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으니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현재형으로 기록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정답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특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했는데 어디서 감히 구원을 얻었다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 겁을 확 주지 않습니까? 겁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 이것은 영혼 구원하고 관계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육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점점 더 닮아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쭉 구원받기 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있죠? 구원받기 전에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술, 담배, 도박, 여러 가지 것들 폭 빠져 살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생활, 죄 짓던 생활로부터 이제 끊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또 성품, 구원받기 전에 성품들이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성품들로부터의 어떤 단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품 구원, 생활 구원 또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복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복종이에요, 복종.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별로 안 가져요, 사실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이 혹 안 되거들랑 복종이라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그나마 원금이라도 건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불순종은 원금마저 까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순종이 제일 좋지요.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 나오니까. 이게 순종 개념이에요. 복종은 그나마 원금 정도는 건졌어요. 천만다행이죠. 불순종은 그나마 있는 원금마저 까먹었어요. 완전 꽝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을, 생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복종이라도 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은 혹 순종하지 못해서, 복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지옥 형벌, 지옥 심판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사실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 보니까 자꾸 인상을 쓰다 보니까 막 주름이 엄청 생겨버렸는데요. 몽골 분들은 시력이 무지막지하게 좋답니다. 평균 시력이 5.0, 6.0 이 정도면요 독수리 눈입니다. 독수리 눈. 그 정도 시력이면 독수리 눈의 시력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멀리까지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도무지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영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을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띄어져 있으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봐요.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가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내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라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두렵고 떨림으로 추가해서 복종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기록되죠. 구원을 이루라.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구원의 3단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왜 두 번째 생활구원, 성품구원, 다른 말로 성화를 맨 마지막에 설명해 빼놨을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국적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예요. 간사스러운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국적을 하나 더 갖게 됐어요. 우리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이중 인격자이기도 해요. 이중 인격자는 좋은 말이 아닌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인격이 있고 거기다 추가해서 더해져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내 안에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하나만 있으면 사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다툴 일이 없죠. 그런데 인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는 겁니다. 괴로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구원을 안 받을 걸. 왜요? 구원 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쉽게 하던 것들이 다 죄로 보이거든요. 괜히 구원 받았나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희한한 건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런 것도 죄냐 싶었던 게요, 이것도 죄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구원받고 나면. 신기한 건 그래요. 죄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아지거든요. 내가 구원 못 받아 그런가? 이런 또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던 것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다 죄인 거예요, 이게요. 희한하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 하는데 왜 죄가 이렇게 많지?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인격은 괜찮아, 그거 그냥 늘 그렇게 해왔잖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꼬입니다. 유혹을 하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예수님의 인격은 안 돼. 그거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혔잖아. 피 흘렸잖아. 너 또 다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안 돼. 어떤 분들은 영원한 속죄를 말하면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죄도 다 용서해놨으면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한번 실컷 죄 지어도 좋겠네요, 이런 이제 소리를 합니다. 그런 철딱서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대놓고 보란 듯이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겠어요. 등 떠밀면서 또 한 번 불을 해봐라 라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경험한 자녀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동일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죄를 즐기진 않아요.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요. 육신은 옛 본성은 죄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새로 들어온 예수님의 인격은 안 된다 그러고 이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로마서 7장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원을 못 받아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영혼 구원이 아닌 거 알겠죠?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 이게요. 두 개의 인격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새로운 인격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옛 본성이지 않습니까? 막 싸우는 게 끊임없이.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기질, 이걸 좀 싹 다 좀 가져가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처럼 온전히 그냥 누구를 쳐다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탁 남겨두고 그렇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는데 워낙에 천사표처럼 살아오셔가지고 다들 그러셨나 봅니다. 막 살아본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밉거든요. 이렇게 막 산 죄인도 어쩌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꼭 또 그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워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기질을 남겨두셨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싹에 해당되는 생명의 탄생, 영혼 구원, 칭의, 이건 예수님의 공로예요.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자체가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맞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 부활의 몸의 구원, 이것도 내 영광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 데려가는 것이지 내가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요. 1번과 3번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면 장차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을 영광이 있다라고 기록하죠. 장차 얻게 될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그 영광을 줄까요?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설명하면 졸업장을 똑같이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한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다 가정한다면 이제 정규 과정을 마치면 똑같이 60명이 졸업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졸업장 받았다 영광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다 받았으니까. 누구나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졸업식 그날 졸업장과 함께 더해져서 우등상을 받았다. 그 우등상은 영광이잖아요. 왜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3학년 몇 학년을 다녔던 그 정규 과정을 성실하게 다닌 사람,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주는 특별한 영광, 그게 우등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치 우등상에 해당하는 영광을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줄 거냐? 끊임없는 내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긴 성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기질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자, 구원 이후 우리의 신분 상태는, 신분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지요? 자, 그런데 상태는, 컨디션은 나빠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속에는 죄를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답답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데 죄송스럽죠. 그런데 이 죄성을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에다 더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냅둬 버립시다. 인제사 뒤늦게 정신 차렸습니다. 예.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죄성을, 죄 기질을 남겨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하잖아 오히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미 얻은 구원에 더해서 영광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다, 전쟁이다, 바꿔 말하면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생활은 바로 연습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상급을 얻기 위한 훈련, 그리고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즉 생활구원, 성품구원 두 번째 가운데 해당하는 이삭에 해당하는 그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훈련일까? 훈련인데 알고 봤더니 버리는 훈련이더라고요. 많이 버리면 많이 얻어요. 많이 버릴수록 많이 얻게 돼요. 아이일수록 이미 한번 뭔가를 가지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이일수록. 그런데 성장해가면 성장할수록 이제 가치를 알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이걸 내가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이제 성장할수록 알게 되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이걸 가차없이 버리고 이걸 선택하는 것이 성장한 어른들의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구원과 동시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제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씩 얻게 될 것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보고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씩 버려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버리세요. 많이 움켜쥐세가 아니라 지으세요가 아니라 많이 버리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이게 한 꼬마가 굉장한 것을 터득했습니다.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깨달았는지. 어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
수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되게 재밌죠? 깡통, 수저. 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주의 성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더 많은 영광을, 상급을 얻으라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신앙생활의 4대 요소에서 자동차 바퀴 4개를 이제 흔히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사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4가지를 우리 보고 스스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람직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 속에 주셨을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인쳤다 그 말은 도장 찍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넌 내 거다. 내가 다시는 놓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왜 계실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원래 성령님을 헬퍼, 도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 그 신부 드레스가 너무 기니까 혼자서 어떻게 못하니까 도우미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바람직한 신앙생활, 바람직한 신앙의 성장,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더하기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도와주라고.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좀 가서 도와주라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영,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힘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씩 이제 이루어가는데, 연습해 가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매일같이 집에서 집밥, 바깥에서 외식하는 어떤 그런 음식에 비해서 맛이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집밥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별로 맛없어 보여도. 그런 것처럼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뭐 매번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시루가 있고 이 물조리로 물을 주고 있잖아요. 어려서 콩나물을 집에서 기르는 걸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짚을 태워서 이렇게 한 겹 놓고 콩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쫙 한 겹 깔고 다시 또 태운 짚을 깔고 또 콩 한 겹, 짚도 한 겹, 시루떡 모양으로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천으로 덮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물이 쫙 빠져나가고 또 쫙 빠져나가고. 신기한 건 나중에 속히 올라와요. 콩나물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뭐 다른 거 특별하게 준 게 없는데 물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쭉쭉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얼만큼 사모해야 할 거냐.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떡을 연결해 놨을까? 원래 영어 번역인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빵을 안 먹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새끼 육신의 양식을 꼭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자고 이렇게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하루 종일 쫄쫄 굶기면 어떻게 하냐. 새끼 따박따박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말씀과 떡을, 즉 밥을 연결해 놓은 거고,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과 물을 또 연결시켜 놨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씻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다들 씻고 오셨죠? 저도 씻었습니다. 왜 씻어요? 냄새가 나니까. 자, 몸에 냄새가 나지 말라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영혼에 냄새가 나요. 가만히 보면, 만나보면 저분이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나보면 알아요. 영혼의 냄새가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약한 냄새가,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가.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향긋한, 좋아, 향긋한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물과 말씀을 딱 연결시켜 놓은 거고,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다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단장로 다 이렇게 하고. 거울을 봐야지 내 외모가 단장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도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비춰봐야지 단장이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물로 몸을 씻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고대 중군동에서는 옛날에 우리 등불, 호롱불 같은 거 손에 들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불을 이 발에다가, 발등에다 달았다고 해요. 발등에다가. 그러니까 이 발등 위에 있는 등이 한 걸음 딱 내딜 때마다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을 만큼만 딱 비춰주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내디디면 이 발 위에 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만큼 빛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해요.
나아가야 할지 물러가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즉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등불과 말씀을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전등 불을 쓸 때마다, 캄캄한 집에 들어가서 방에 있는 불을 탁 켤 때마다 등이 켜지니까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내 말씀으로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춰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말씀 생활을 잘 하셔야지 바람직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떤 모임에 이 같이, 또 그 모임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의 교제는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모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교제 가운데 보이지 않게 주인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그랬잖아요.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주님은 교제를 만들어 두시고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요. 구원 받아줬으니까 됐잖아요. 이제 뭘 더 바라세요. 구원 받아줬잖아요. 원대로. 이제 뭐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천국 가면 되지. 뭘 또 바라세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철딱서니 없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철 없는 애는 엄마 아빠 싫다 해서 집을 뛰쳐나가죠. 나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물고기는 어항이 싫다 해서 뛰쳐나가잖아요.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금세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정답을 알아요. 멸치됩니다. 어항을 뛰쳐나간 물고기는 잠시 후에 딱 멸치되기 좋아요. 멸치되기 있거든 보면요. 가정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어항은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주인의 방법이죠. 교제는 우리를 족쇄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를 확 잡아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붙어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교제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이것을 교제,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생활, 교제 생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배우는 교회 생활, 교제 생활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정성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붙였어요. 그런데 반송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깜빡 잊고 우표를 안 붙여버린 거예요. 안 붙인 거예요. 아무리 잘 써도 우표 안 붙이면 안 가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길게, 아무리 폼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 우표가 안 붙으면 절대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내 기도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표처럼 딱 붙어야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표가 붙으면 내 기도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놀라운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약속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혹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걸려고 해도 도무지 안테나가 안 섭니다. 통화권 이탈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통화권을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끊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요, 죄.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요, 죄. 죄가 들어오면 불통이라니까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죄를 제거하면 쫙 뜨잖아요. 이렇게요. 통화가 잘 돼요. 하나님 아시죠? 알다마다 바로 그냥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거리끼는 게 없으면요 담대히 기도합니다. 깡패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깡패 알죠? 맡겨놓은 적도 없으면서 막 내나 그러잖아요. 안 주면 막 두둑이 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죄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딱 깡패식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놓으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냐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요. 맡겨놓은 적도 없으면서 막 그냥 달라는 식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죄가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죄만 해결하면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가 있고 요구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다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바로 기회 상황을 말합니다. 기회가 좋든 좋지 않든 너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상대방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지혜롭게 전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 눈치 보고 따지는 것보다는 무대뽀식으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저희 교회 그 어머니 자매 중에 한 분이 완전 땡크입니다. 땡크. 사장 안 봐줘요. 누구이거든 그냥 신분이 누구건 가리지 않고 그냥 땡크처럼 밀고 들이받는데 희한한 건 구을 받아요. 보면 남편 전도하고 아들 전도하고 최근에 시어머니까지 이제 시아버지 하나 남았어요. 이제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싶은데 돼요. 희한한 거.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 달랑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이기적인 거죠. 내 온 가족,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반드시 복음을 전하세요. 함께 천국 가야 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진짜 큰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실망할 건 없습니다. 한번 전도해보고 당장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해서 낙심할 건 하나 없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여기 말고요. 이거.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신앙생활 생활을 청산하고 40년간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전도한 제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전단지를 40년간 이렇게 이제 배포를. 40년간 하나의 결실을 자신은 못 봤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듣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확인한 숫자만 14만 6천 명인데 확인 안 된 숫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 드러나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제나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당장의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이렇게 받아봅니다. 우리 구미교회 꼭 그렇게 열심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물 마신 같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던 저희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리 숙인 우리 구미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정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원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